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팀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팀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알라사 왕 아리옥과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시팀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물에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미천암으로 만든 걸작품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작품 어떠신가요? 너무 멋있죠? 기린입니다. 기린. 근데 여러분 이 다음 사진 보십시오. 어떤 예쁜 여자의 초상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좀 질감이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다음 작품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를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여러분 이 모든 작품들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예, 맞습니다. 쓰레기로 만든 작품입니다. 이것을 정크 아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즘 국산 전기차 같은 것들 소재 보면요. 친환경 재활용 자동차 이렇게 해가지고 재활용 소재를 이용해서 시트도 만들고 그리고 앞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부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친환경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사실 이 작품이나 친환경 전기 자동차나 따로 떼어놓고 보면 그 부품을 떼어놓고 보면 사실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장인의 손을 거쳐서 작품이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자동차와 같이 쓸모 있는 제품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관점으로 좀 본문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본문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첫 전투의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는 어떤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다룬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전쟁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곧 이후에 언급하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의 군사를 318명이라고 언급하는 이 구절이 나오게 되죠.
대개의 경우는 이 1의 자리 수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의 어떤 하나의 이야기, 내러티브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왜 이렇게 전쟁을 조명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 놨을까요? 그 안에 있는 귀중한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서 왜 창세기 저자가 이 전쟁을 이렇게 이례적으로 기록했을까? 또 이 기록을 통해서 당시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이것 또한 우리가 알아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전쟁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저는 지도를 통해서 좀 설명할까 합니다. 먼저 1, 2절은 전쟁의 전체적인 상황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름이 참 많이 나오죠. 앞으로도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저도 막 입이 꼬이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싸움에 어떤 대치하는 그런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또 그 싸움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을 일으켜서 가나안 땅에 쳐들어오게 되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쳐들어온 그 왕들을 살펴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봤을 때 그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봤을 때 동쪽 지역에서 온 왕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어떤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기반으로 한 왕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그 지역이 어디라고 지도를 찝어서 말은 할 수 없지만 본문에 나온 대로 보면 대략 동방에서 온 왕들이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할 왕 아무라벨 그리고 엘라살 왕 아리옥 그리고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이 있죠. 그들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동편의 네 왕들인 것입니다. 하나의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왕들이 정복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대는 누구냐 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베이스로 한 5 왕들입니다. 그래서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그리고 소알 왕인 벨라인 것입니다. 이들이 전투를 벌이게 된 거예요. 둘 다 연합군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서 싸우게 됐느냐? 바로 시딤 골짜기라는 곳에서 싸우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사해, 그러니까 본문에는 여매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된 이유를 4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러니까 배신인 거죠. 12년간 가나안 동편의 5 왕이 엘람 왕, 특히 그돌라오멜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5 왕, 그러니까 가나안 그 사해의 동편, 거기에 있는 5 왕이 저 동편으로부터 온 메소포타미아 엘람 왕, 특별히 그돌라오멜을 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13년 차에 배반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배반에 대해서 어떤 배반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섬기는 자들이 배반을 했다라는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에 사신들이 가서 제물을 바치고 오게 되겠죠. 그때 제대로 상납을 하지 않거나 어떤 전쟁의 빌미가 될 만한 그 원인을 여기 소돔과 고모라 이 왕들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도를 보면서 어떻게 동방의 왕들이 정복해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대략적인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초록색으로 소돔, 고모라, 소알, 아드마, 이렇게 스보임 이렇게 5개 지역에
이제 왕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메소포타미아 어디에서 왔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5절을 보면요. 제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자, 여기 아스드롯 가르나임이 보이죠? 르바 족속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 족속을 치고 함에서 수스 족속을 또 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 기랴다임에서 M 족속을 또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족속들을 치고 정복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로 내려오느냐? 소돔과 고모라, 소알, 아드마, 스보임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자, 여기서 이제 M 족속을 치고 세일산 호리 족속을 치게 되어지죠. 그리고 엘바란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밑에까지 다 친 것이죠. 사실 소돔, 고모라, 소알, 아드메, 스보임 여기에서 배신을 했다고 하면 사실 그쪽으로 직진해서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글로 오지 않고 정복을 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족속들을 다 치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이르는 아모리 족속까지 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아멜렉 족속이 살고 있는 엔미스밭 여기에 와서도 그들을 치고 또 하사돈 다발에 있는 아모리 족속까지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여기를 정복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동편, 요단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깨부시고 왔다는 거예요. 도장 깨기처럼.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을 잠시 살펴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주요 4개의 도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주요 4개의 도로, 팔레스타인을 통과하는 4개의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요, 훗날 로마가 이집트를 점령할 때까지 계속 이 도로들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이 4개의 도로를 계속 거쳐가잖아요. 근데 보면 동에서 서는 없습니다. 북에서 남으로만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긴 길목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큰 강대한 세력이 북쪽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혹은 유럽에서 커지면 결국 이집트라는 큰 문명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 길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가나안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로 이용하는 길 4곳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왼편 이쪽을 보시면 지중해가 나오죠. 지중해. 그 지중해 쪽을 따라서 가는 길을 해안도로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세겜, 실로, 베델,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거쳐서 이렇게 쭉 브엘세바 쪽으로 내려가는 중간에 있는 길, 저것을 족장대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또 벳산에서 여리고 그리고 엘랏에 이르기까지 고지대를 통과하는 길이 있어요. 이것을 계곡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끼고 가고 있기 때문에 계곡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이 4 국가의 왕들이 이 가나안 땅과 요단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그 길이 바로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대로를 따라서 내려오면서 그 중간중간에 있는 족장, 그 족속들을 다 치면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면서 바로 곧장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향하지 않고 엘라까지 이르렀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러면서 아모리 족속까지 다 치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목적을 소돔과 고모라에만 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싹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위세, 강력함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로 소돔, 고모라, 소알, 아드마, 스보임을 치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전략인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소알, 스보임을 징벌하기 위해 왔지만 다 치고 내려온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시딤 골짜기에서 연합군, 그 소돔과 고모라의 5 왕들, 그 연합군과 대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8절에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수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사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자, 여기서 서로 대치를 하고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이렇게 전쟁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죠.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은 패배하게 된 거예요. 그 강력한 군대 앞에 네 왕의 그 동편의 네 왕의 강력한 군대 앞에 그 다섯 왕이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왕은 달아나다가 역청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왕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산으로 도망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동방의 네 왕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 그리고 양식을 약탈했습니다. 거기에서 재물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금은보화 뭐 이런 물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끌고 가서 노예로 삼기 위한 것이었죠. 그중 아브람의 조카 롯도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 그리고 또 그가 가지고 소돔에 갔던 자신의 재물들도 다 포함되어져서 약탈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여러분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동방의 네 왕들은 약탈한 재물과 노예들을 이끌고 이제 족장도로를 통해서 다시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느냐?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전 13장에서 본 것처럼 13장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것이 바로 13장에서 있었던 일이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돌아와서 이제 롯과 헤어진 후에 그가 장막을 옮겨서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옮겨져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수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러니까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있었는데 이제 정복 전쟁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들 네 왕들 노략한 재물과 노예를 이끌고 가던 중에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가 곧장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가는 길목에 마므리 상수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곧장 아브라함에게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그가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들 318명을 이끌고 그 롯을 끌고 간 그 네 왕들을 쫓기 시작한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딤 골짜기에서 승리한 네 왕들이 이제 헤브론을 거쳐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죠. 그 중간에 여러분 헤브론 그 위에 보시면 마므레라는 것이 보이죠. 여기에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이 지역을 통과할 때 그 무리 중 한 명이 도망쳐서 아브라함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롯의 이야기도 함께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단까지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군사 318명을 이끌고 단까지 쫓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318명이라는 숫자 아무리 집에서 길리고 훈련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동편의 네 왕 그것도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다섯 왕들의 연합군을 물리친 막강한 군대잖아요. 숫자도 여러분 보통 이 숫자도 이길 수 없는 숫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냥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르바 족속, 수스 족속, 그리고 M 족속 다 치고 그리고 밑에까지 정벌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섯 왕을 이긴 후에 올라가는 정말 패배를 모르는 그런 군대였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318명 아무리 집에서 기르고 훈련했다고 해도 이길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브람도 나름 연합군 체계를 갖췄을 것으로 보입니다. 13절에서 보았듯이 그가 거주하던 마므레는 이 에스골의 형제였습니다. 또 아넬의 형제였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족속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머물렀을 때에 아브라함과 함께 동맹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아브라함의 전쟁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또 증명해 주는 것이 24절 말씀인데요.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나누게 될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제 소돔과 고모라 왕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가져가겠다. 나는 아무것도 안 가져갈 테니까 다만 나와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에스골과 마므레 그리고 아넬에게는 그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분깃은 주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약 그 동편의 네 왕, 그 메소포타미아 네 왕이 이끌고 온 군대의 숫자는 대략 5천 명에서 10,000명에 달하는 군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근데 하나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인원을 아무리 연합군이라고 해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318명에 뭐 얼마나 더해지겠어요. 숫자적으로 절대 열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당시의 전쟁의 형태였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숫자죠. 숫자가 많으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숫자가 적용되지 않는 싸움이 있습니다. 숫자가 적용될 때는 어디였느냐? 소돔과 고모라 이 다섯 왕과 대치할 때 시딤 골짜기일 뿐이에요. 그들이 서로 마주한 상태에서 싸우게 되면 숫자가 유리한 것이죠. 그러나 숫자가 적용되지 않는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 게르만 족속이 로마군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로마군과 정면에서 싸우지 않았어요. 로마군이 전열을 가다듬고 다가오는 그 가운데 뛰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군이 행군을 하고 있으면 길게 늘어섭니다. 물론 길게 늘어선 것에 대해서 약할 수 있으니까 그때 공격을 받으면 약할 수 있으니까 로마군도 나름대로 진영을 짜서 움직이는데요. 근데 이 진영을 짤 때 꼬리부터 잘라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10,000명, 20,000명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길게 늘어서게 되면은 특별히 이제 게르만 지역 그쪽은 이제 뭐 수풀도 많고 좁은 통로가 많았기 때문에 길게 늘어서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근데 길게 늘어서면 맨 앞쪽에 있는 군대가 뒤쪽을 커버하려면 이게 다 진영이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부터 잘라먹는 거예요. 게르만족이. 그래서 뒤에를 치는 겁니다. 꼬리를 잘라먹다가 이제 계속 공격을 당하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로마군이 그 길게 늘어선 진영을 변형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때 흩어질 때 허리와 머리 쪽을 동시에 우회해서 싸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리를 잡은 로마군을 상대로는 이기기가 힘들지만 행군을 하고 길게 늘어선 로마군을 칠 때는 게르만족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기동성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또 우회해서 막 치고 중간중간에 잘라 들어오니까 진영을 미처 갖추기 전에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먼저 밤에 그들에게 쳐들어갔습니다. 일종의 게릴라 전술 같은 것이죠. 아마도 네 왕들은 이미 승리에 취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했고 플러스 다른 지역에 있는 족속들도 다 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겠습니까?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원사이드한 경기였어요. 그냥 다 약탈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방어에 대한 어떤 것들도 준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는데 누가 막겠어 하면서 그들은 그냥 무시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정복하러 내려올 때는 기동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에 필요한 군인들만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많은 것들을 약탈한 후에 그들은 기동력이나 조직력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노예도 끌고 가야 되죠. 양, 염소, 그리고 또 수많은 재물, 음식들, 이걸 다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걸 또 끌고 갈 때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고 또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선두와 또 후미가 엄청나게 차이가 났을 것입니다. 대열이 흐트러졌죠. 나태해졌죠. 오히려 이 318명, 이 적은 인원으로 밤에 급습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전투 방법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긴 건데 무슨 자꾸 전략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전략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이 단에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두죠. 밤에 쳐들어가서 공격해서 많은 네 왕들의 군사를 물리쳤습니다. 이 공격은 네 왕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공격이었습니다. 네 왕들은 이제 정복자가 아니라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예요. 네 왕들은 아브람의 군대를 아마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전열을 가다듬고 정비해서 맞설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갔겠죠. 아브람의 군대의 규모를 알 길이 없었죠. 밤에 쳐들어왔으니까. 그리고 밤에 쳐들어와서 닥치는 대로 몰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밤에 보이지 않는 적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에서부터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재물 그리고 조카 롯도 다 되찾아 오는 것입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이 전쟁 이야기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토록 이 전쟁에 대해서 이례적이고 구체적인 묘사까지 하면서 창세기의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빠는 돈 버는 것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것 같다. 그냥 오빠는 사역이나 해라. 사역이나는 아니고요. 오빠는 사역을 해. 돈은 내가 벌어올 테니까. 돈 버는 열정이나 재능은 내가 더 있는 것 같아. 오빠는 그냥 써.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사역해. 저는 정말 열심히 뭔가 이렇게 일을 해도 이게 돈이 막 많이 벌리고 돈에 대한 수완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막 돈을 엄청 벌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열정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게으르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저 나름대로 투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학생들 보면요. 신학생들 가운데 신학교에 어쩔 수 없이 온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뭐 일반 대학에 갈 성적이 안 돼서 온 친구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갑자기 집안이 폭삭 망하고 어려워져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역의 길에 가라 이렇게 해서 신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직진해서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뭐 또 조금 안 좋은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교회를 물려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교회를 물려받기 위해서, 뭐 가업이라고 해두죠. 뭐 물려받기 위해서 신학의 길에 들어선 자들도 개중에 좀 있습니다. 저 역시 다른 것에 대한 꿈이나 열정은 없었어요. 그냥 교회가 좋았어요.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냥 별다른 고민하지 않고 그냥 다른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바로 신학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다가 이 공부가 적성에 안 맞는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른 길을 가기 위해서 다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악기예요. 드럼을 치는 거였습니다. 드럼으로 유학을 가려고 준비도 했지만 이 뜻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4살의 나이에 신학 공부를 위해서 유학의 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할 때에도 늘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원하던 어떤 부서, 파트나 어떤 교회가 아니라 생활비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사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치 않던 방송실 사역도 한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정말 설교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설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방송실에서 맨날 틀어박혀서 볼륨 조정하고 또 방송실이 욕을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저도 찬양인도 좀 했을 때 있었는데요. 찬양인도 할 때는 그렇게 방송실이 답답하더라고요. 왜 저거 볼륨 하나 못 맞추고 자막 하나 못 넘기나. 근데 제가 방송실에 있어 보니까 그걸 못하는 이유가 꼭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심전심, 이제 역지사지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저는 찬양 인도도 사실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목이 아프거든요. 노래를 좀 하면. 그리고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남 앞에 서서 하는 게 별로 제 적성에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냥 설교하고 싶었어요. 근데 늘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현실을 탓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자꾸 길을 열어주시지 않느냐고. 설교에 대한 열정도 주시고 또 제 나름대로는 여기에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자꾸 다른 것을 경험케 하시고 그쪽으로 인도하시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럼을 쳤던 것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처음에 일거리도 없고 돈도 없을 때에 드럼 레슨을 하게 됐어요. 거의 한 20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레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원치 않는 방송 사역을 시작하면서 방송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온라인 교회에 방송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기 싫은 찬양 인도를 오랫동안 했었기에 1인 교회를 개척해서 잘은 못하지만 찬양까지 제가 다 커버하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설교도 다 혼자 해먹는 것이죠. 무엇보다 지금까지 못했던 설교도 이제는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 가나안 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의 지배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저 메소포타미아 동편에 있는 네 왕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왕들이 특히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든지 이 가나안 땅을 약탈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그의 군대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동편, 이 요단강 동편 아래에 있는 고모라와 소돔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포함해서 가장 부유하고 부강한 도시였습니다. 그 땅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 왕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메소포타미아 왕들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발발했을 때 모두 패하고 말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의 전쟁에 관여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조카 롯이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친족을 구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는 반드시 사랑하는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해야 했습니다. 조카의 상황 때문에, 그 전쟁이라는 환경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메소포타미아의 네 왕들과
소돔과 고모라의 그 다섯 왕들이 싸우는 그 싸움에 끼어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어쩔 수 없는 그 전쟁의 승리는 메소포타미아의 네 왕들에게 아브라함의 존재를 각인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배권이 이제 더 이상 가나안에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귀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에 내몰릴 때가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왜 나를 자꾸 이쪽으로 몰아가실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여기에 보내주셨는데 제가 마치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말씀 사역자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주시고 훈련시켜 주셨는데 왜 자꾸 방송 일 하게 하고 드럼 레슨 하게 하고 자꾸 어디 가서 딴 일을 하게 하는지, 왜 일로 몰아가실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백성들에게 이런 칭송을 얻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리고 다윗은요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자였어요. 자기의 그 많은 형들이 있었지만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불러내서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은 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즉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늘 있었어요. 다윗은 살기 위해서 침을 흘리며 미친 짓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집이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고 굴에 몸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조차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훗날 마침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전부 차지하는 통일 왕국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람들은 패배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저 죽은 자가, 저 죄인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모진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도 했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후에 무덤에 놓여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흘 만에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저는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왜 안 되지? 왜 그렇게 기도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왜 글로 가지 못하지? 여러분, 자괴감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선하심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분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첫째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그의 평생에 온전히 소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자손이 편만한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고작 이삭 하나 낳았을 뿐이에요.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또 야곱이 죽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하고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낸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여러분, 그 토착민들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400년이 더 흐르고 다윗의 때가 돼서야 이제 진정한 가나안 땅의 진정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소멸되거나 성취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의 평생에 가져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 만드실 그 걸작의 한 부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걸작품의 모든 부분이 다 오색찬란 아름답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어두워요. 어떤 부분은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이 그냥 여백으로 놓여져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합쳐졌을 때에 비로소 걸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신자는 필요 없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밖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신자는 필요한 존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거짓 나사로와 같은 비천한 인생일지라도 주님의 걸작의 한 부분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길을 잃고 홀로 남겨져서 외롭다고 느낄 때,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고 내가 표류한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나와 함께 하실까라는 의심마저 들 때, 정말 안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걸작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께 온전히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마지막히 부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